역대하 17장 내용에 우리가 보는 왕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왕이죠. 아버지 아사 왕이 41년 동안을 다스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41년 통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이 돼서 25년 동안을 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갈림길이 있게 되는데, 하나는 그의 선대였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섬겼던 그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당시에 그와 반대되는 길로서 제시됐던 것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었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대명사적인 이름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다 하는 그런 표현이었고, 그러나 우리가 많은 유다의 왕조를 보게 되면 처음부터 악한 왕,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나중에 가서 결국 잘못된 길로 접어서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지난번 살폈던 아사 왕의 경우도 하나님을 진실되이 찾고 섬겼던 그런 왕에 속한다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통치의 말기에 안타깝게도 결국 하나님을 참되이 섬기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사밧은 결정을 해야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선 선대의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나라의 모습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태평성대로 인도하시든지 아니면 전쟁이 끊임없이 있도록 하시는지 그걸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될 때마다 그러한 중요한 갈림길 앞에서 어떤 길을 택해서 가야 될지 그건 꼭 결정을 해야만 됐던 그런 모습입니다.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작정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그런 좋은 결단을 내리고서 유다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그가 살았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록 그 나라를 다스렸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중요한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다윗의 처음 길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다윗은 그의 40년이라고 하는 통치 기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참 귀하고 복된 것은 뭐냐? 한결같았다 이 말입니다. 가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하는 그런 모습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죄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잘 감당했던 인물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향한 변치 않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걸어갔던 걸음, 이걸 다윗의 처음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이었던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4절 보면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계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부패한 그런 종교의 걸음을 따라서 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삶을 힘써 살았던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셨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여호사밧에게 부귀와 영광을 크게 더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 그리고 아세라 목상들 이런 것들을 유다 나라에서 다 제거하는 일에 힘썼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가 다스린 지 3년이 돼서 그가 한 일, 특징적인 일이 뭐냐면 7절, 8절, 9절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대단히 힘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앞에 선대 왕들이 했던 그런 모습과 다르게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가르치는 일에 대단히 힘을 기울였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을 보내서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보내서 유다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찾아가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르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또 누구를 대동하냐면 레위 사람들을 함께 대동하게 해서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함께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책을 끊임없이 유다의 성읍마다 가르쳐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알도록 하는 일에 힘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완성된 이걸 성경 전설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이 구약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것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당시에 바로 그 말씀이 기록이 된 것도 아니고 물론 이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던 율법이 두루마리로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들이 다 완성되고 모든 사람이 다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편으로는 기록이 되고 대부분은 입술에서 입술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선견자라든지 예언자가 하는 그 말이 왕에게만 혹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 말씀이 들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분별해서 하나님을 섬겨가게 하는 일들에 힘을 기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특징적이고 대단히 귀한 일을 그가 시작하게 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섬기는 길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는 것들을 온 백성들까지 다 알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한 그들의 왕이 되심을 그들에게 깨우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귀한 일을 그가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지만 그 나라를 더욱더 강성하게 해주시고 사방의 여러 나라들이 이 유다 나라를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의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당시에 여호사밧이라든지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게 아니라 주변의 이방 나라들도 저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저 나라는 우리가 함부로 침범했다가는 우리가 큰 낭패를 당하고 말게 된다. 이런 두려움을 나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사람이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고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그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들 7,700마리씩 되는 수량과 숫염소를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유다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얼마나 견고하고 강성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해 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더욱더 강성하여졌고 견고한 성읍들과 국고성을 건축하게 되고 많은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가서 보면 여호사밧이 점점 강성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다. 그래서 당시에 용맹스러운 군사들의 수요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여기 1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소개를 해주는데 약 116만 정도가 되는 용맹스러운 그런 군사들로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본문 속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는 가족들, 남편이나 아내, 나의 자녀들,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인생의 걸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태도와 모습과 내 신앙의 수준이 그저 나 한 사람 지나가고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든 좋지 않는 영향을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그저 살다가 가면 끝이지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어진 이 기회의 걸음을 어떻게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걸음이 책임 있는 걸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앞선 시대의 잘못을 답습해가는 것 참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앞선 선대가 걸어갔던 그 걸음을 고쳐서 바르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나 그건 대단히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이고 내가 걸어가는 것이 하나의 길이 되기 때문에 나와 관계된 가까운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오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걸음이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정로로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 걸음이 내 가정에 영향이 끼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걸음이 교회적으로도 역시 또 하나의 길이 됩니다. 우리가 좋은 길을 만들어가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지만 우리가 앞서서 걸어가는 이 걸음이 끊임없이 실수를 반복하고 또 끊임없이 곁길로 가는 길들로 간다면 우리 후손들은 역시 그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받아서 또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나 한 사람이 그리고 내가 한 사람이 걸어가는 그 걸음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올바른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볼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복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이 여호사밧이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삶,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내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증거를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또 오늘도 찬송하며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새기며 또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는 이 걸음이 앞선 시대에 좋지 않은 걸음을 그저 답습해 갈 것인지 아니면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걸어갈 것인지를 끊임없이 결정해야만 되는 저희들의 삶임을 기억하게 주옵소서.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좋은 신앙의 길을 잘 만들어가고 좋은 본을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배움는 귀한 자리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